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이 마지막 때를 당한 교회들의 담임 목사님들은 이 일곱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반드시 경고의 나팔로 성도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으면 주님 오시는 심판의 날에 주님을 만날 수 없다, 휴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날 구원의 기준이 낮은 자들에게 고함,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요한계시록과 매우 유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구원의 기준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높이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태평성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좀 등한시해도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그 가운데 자기의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겠죠. 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곧 바벨론 침공으로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이 확정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신사참배 때 어떻게 했어요? 전 교단이 다 배도했습니다. 배도하지 않은 교단은 단 한 교단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신사참배 때에 배도하지 않을 만큼 준비된 목회자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목사님들의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다 배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를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사야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엄청난 쓰나미가 오는데 그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어요? 1세기 때 쓰여졌습니다. 가장 핍박이 강력한 언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직전에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직 경악을 하는, 물론 경악할 것도 없어요. 이미 몇십 년부터 이야기해 왔으니까.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치부했던 모든 것들이 오늘 보니까 다 사실로 드러나잖아요. Great Reset, New World Order,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 이후에 오바마와 그 민주당이 어떠한 일들을 자행했는가, 이 코로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가 뿐만 아니라 FDA에 10,000개 이상의 독성 물질을 넣게 만들고, 또한 싱글들이
그 집을 살 수 없도록 집들을 사들여서 그 그레이트 리셋을 하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 그리고 CNN이라든지 수많은 언론들을 어떻게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그대로 폭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니면 비행기가 꼬리에 뭐 달고 다니잖아요. 캠트레이라고 그러죠. 뭐 뿌리는 거. 그것도 다 안 좋은 것들을 살포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병을 얻게 하고 치료제를 줘서 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을 통해서 이 지구를 리셋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야기하면 다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구를 금지하는 지금 그 명령을 내렸죠. 지금 우리는 철저하게 속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정말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 톡에도 제가 올려놨는데, 목사가 왜 존재하냐? 이 마지막 때를 따라 파수꾼이 되기 위하여, 양식을 나눠주기 위하여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속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때를 따라 주인의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목사님들이 되십시오. 제가 올려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지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신사참배 때보다 더한 게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우리를 위하여 속건제물 대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54장은 소재, 의 삶을 산 하나님의 종들에 관한 이야기고, 55장은 그 여호와의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재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고, 오늘 56장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너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5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할렐루야. 정의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이들을 위한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슈파트라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 채테크,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할렐루야.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건 뭐야?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공의에 합당한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공의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가 무엇인가를 2절부터 7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6절 7절만 봐도 공의가 뭔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간장 모임 때도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묶이는 거야. 여기서도 여호와와 연합한다는 말이 뭐냐면, 영어 속에 보니까 bind themselves to the Lord, to serve Him.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들이 묶였다 이 말이에요. 끈으로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안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들, 그것을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심판날에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네 번째, 그의 종이 되며. 할렐루야. 우리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은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다섯 번째, 안식일을 지키되 더럽히면 안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11시 예배 드렸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지키는 사람, 아니 여섯 번째 보니까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섯 번째는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세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섯 가지를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송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런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골방,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여섯 가지의 삶을 살면은 이미 이 세상이 얼마나 황폐한지 알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가증한 것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판날에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신대요. 세 번째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할렐루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번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왜? 앞에 보면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모든 악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희생의 제물,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희생이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대요.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날에 여러분들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공의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일곱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일곱 교회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곱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항상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맞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에 일곱 교회에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곱 교회 유형 가운데 단 한 교회도 예수님께서 죄를 용인해 주시는 교회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일곱 교회를 보겠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을 준비해야 되는가. 왜?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괜찮아요. 그 전에 돌아가시면 괜찮다고. 근데 안 죽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교회의 모습,
안 좋은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나오죠. 이 공의를 지키는 자가, 굳게 잡는 자가 복이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이 마지막 때를 당한 교회들의 담임 목사님들은 이 7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반드시 경고의 나팔로 성도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으면 주님 오시는 심판의 날에 주님을 만날 수 없다, 휴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훌륭해요. 여기까지 볼 때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보다 여러분이 훌륭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절대로 훌륭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망할 것 때문에 너는 그날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이 말씀들을 적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쭉 올라가잖아요. 영성이, 삶이 올라갑니다. 이게 헤이시잖아요. From the hate, 어떤 지점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여러분이 가장 뜨거웠을 때 있잖아요. 그때로 올라가는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믿음이 뜨거웠을 때로 지금 올라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첫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첫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여기서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떨어졌겠지만 이 높이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들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날에 전에 돌아가시면 괜찮아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란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순교하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이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보면은 이제 서문학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서문학 교회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칭찬하신 교회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할렐루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영어 쓰기 보니까 테스트 유, 너를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이 서문화 교회는 단 하나도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10일 동안 환난에 던져서 to test you, 너를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기 직전까지, 죽기 직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문을 받는다고 치면 죽기 직전에 이르다 할지라도 너희가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완벽해요. 어떤 사람은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어서 고문을 당한다.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12절부터 보니까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사단이 특별히 살고 있는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이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특별히 사단이 역사하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이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칭찬이죠. 근데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제 이 책망을 회개치 않으면 심판의 잔을 받아 마실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두 가지로 죄를 짓게 했죠. 하나는 탐심, 하나는 음행.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다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이 탐심이잖아요. 그 음란함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음란한 걸 다 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경험했어도 주님 오시는 날에는 틀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탐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음란,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틀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이라는 게 뭐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 뭔가 똑같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어차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구원이다. 이게 니골라당입니다. 뭔가 똑같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이 니골라당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들이 머리를 뒤밀죠. 왜? 은혜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니골라당들은 절대로 휴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짓 복음에 속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8절부터 보면 이제 두아디라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는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민감하죠. 사단은 그것을 꼭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죠. 그거를 꼭 이용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려요.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영혼 사랑하죠. 그것 때문에 사단,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들 막 살리고 싶어. 막 기도해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사업하자 그러죠. 그 돈 다 날리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속아요.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속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이들이 교묘하게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그 여자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지금 에베소 교회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속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이제 3장에 보니까 사대교회가 나오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가 다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일 깨어지면 어느 때에 올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벌써 주님이 다가오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지 않아요. 근데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뭐 1000년 후에 오신다고 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그 좋은 내용이고 어쨌거나 행위가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건 세상적인 어떤 힘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며, 세상적인 힘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앞에 있는 서머나 교회는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지만 신문을 당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해서 이제 사단 숭배들이 와서 절하게 한다는 것.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완전한데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게 잡으라. 오직 의인은 의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제 14절부터 보니까 마지막 교회 라우디아 교회가 나오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이 라우디아 교회가 가장 많긴 하죠. 근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볼 때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런 분들은 휴고 못해요.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아요. 누누이 이야기지만 심판 전에 돌아가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때까지 살아가실 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과거에 뭐 이것도 경험했고 저것도 경험했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은 이미 여기 보니까 wretched, 불쌍한 사람이요, pitiful, 가련한 사람이요, 또 poor, 가난한 자요, blind, 맹인이요, naked, 벌거벗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즉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7교회가 나와 있지만 단 하나도 예수님께서 죄를 용납해 주시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7가지 교회의 모습 중에서 이런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지고 있는가? 솔직히 준비가 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돼야 되고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앞에 있는 목회자가 여러분들 듣기 싫은 얘기를 왜 계속 하겠어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고, 왜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싫은 소리를 왜 하겠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고요. 이것이 마지막 집회다. 이런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해도 영혼들이 살까 말까인데 지금 그런 태도로 지금 집회를 하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의 목사님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자. 어이주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집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 지금 그런 또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벌써 제가 그분들에게 선물도 드리잖아요. 집회를 하면 목사님이 목사님의 교회에서 나에게 준 이런 선물도 다 영혼들에게 쓰겠습니다. 메시지가 오더라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탄자니아 전역에 목사님을 소개해서 정말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인도에 있는 목사님들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목사님인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 됩니다. 과거 여러분이 십자가 경험했다고 해서 들림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2장 3장만이라도 요한계시록 날마다 읽으셔서 내가 정말 여기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또 혼났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제가 모든 걸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쥐잡듯이 저를 잡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또 눈물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다. 여기 계신 분들만 깨어나잖아요. 그럼 이 지역이 변화될 수 있다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만 깨어나시면 이 지역이 변화될 수 있어요. 오늘 찬양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됐어. 이미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틀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지,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지 깨닫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